아멘.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영혼 평안해.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 얼굴은 굉장히 심란한 얼굴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해서 평안한 것도 아니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심란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은혜로운 장소를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은혜를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로워요 하는 그런 얼굴들, 그런 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텔단이라는 곳은요, 요단강 물이 이렇게 발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유아 세례를 할 텐데, 그때 쓰려고요 제가 페트병에다가 요단강 물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다가 얼려놨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녹여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 세례할 때 진짜 요단강 물로 세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일정을 시작하는데 가이드로 나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지순례는 다리가 떨릴 때 오는 곳이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지순례는 다리가 떨릴 때 오는 게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와야 된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는 그런 은혜도 좋겠지만, 정말로 기회가 되면요, 함께 우리 성도들이 같이 성지순례를 경험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 우리 성도들과 같이 어디를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정표를 쫙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참 이 성지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떻게 이런 지형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조각들을 이렇게 정교하게 빚을 수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도구가, 좋은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돌칼 정도였을 것 같고요. 그 무디고 그 부족한 그런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고 세우고 빚을 수 있었는가?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생각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디고 더딘 모자란 부족한 인간들도, 여러분 그 고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과 조각들을 세우는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번 그 경이로운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성지순례의 그 과정을 보내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성지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인간의 그 생각과 상식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그저 바다에만 던져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지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에이,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또 그러지도 못해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도요 마음속에 야, 이거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참 안 믿어진다 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정말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에요, 우리가 그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할 때에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참 성경에는요 그 어떻게 라는 말에, 질문에 대답을 얻기 어려운 그런 본문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질문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어떻게가 아니라 왜, why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이나 두셨는가 하는 질문으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우리의 상식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질문을 바꿔보세요. 아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경험케 하셨는가? 여러분,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한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쉽게 수용이 안 되는 기적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만 믿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예를 들면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만 우리가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제거하면 꼭 두 가지만 남네. 바로 성경책 앞표지와 성경책 뒷표지만 남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어떻게 라는 질문보다는 왜 라는 그런 질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바르게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거하게 하셨는가? 저는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요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이 유익한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두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당하는 고난을 보면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고난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조금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유익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내가 당했던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삶의 도상에서 우리도 요나가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헤매이고 방황할 때가 있어요. 마치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그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물고기 뱃속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나와 같은 일을 당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요나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원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더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때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라는 말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요나가 기도했대. 그때가 언제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요나는 그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기도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게 요나의 모습만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요나와 같이. 그러다가 요나와 같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이가리까 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잖아요. 진작하지, 미리 하지. 우리도 늘 요나와 같이 그때야 비로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나는 그때야 비로소 기도했을까요? 왜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기도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덜 절박한 겁니다. 우리에게 절박함이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데 대대대대대 이러다가 계속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진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신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기도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 그 절망의 심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보통 기도겠습니까? 아니에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2장 2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는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그 절망의 심연에 들어가서야, 그때야 비로소 부르짖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절망적인 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곤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인생의 자리가요 물고기 뱃속, 절망의 심연, 어둠의 골짜기, 삶의 밑바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앞이 캄캄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의 순간 가운데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다시라는 단어예요. 다시.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이 절망이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 그 캄캄한 심연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파도가 덮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됐어요.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것이 절망인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요 무엇을 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순간에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이 없어도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보이는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때에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소망이시구나. 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그러면서 그는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그 유태인들의 그 히스토리를 모아놓은 그런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관 한관 돌면서 사진과 영상을 보는데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학살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마음이, 가슴이 참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가이드분이요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요 딱 한 단어로 대답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죽음의 상황, 절망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인생의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이 그 절망과 그 어둠의 심연 가운데서도 나는 다시 설 수 있다,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 가운데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나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주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깊이 하나님을 생각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고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어떤 거겠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요 요나가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구나. 요나는요 비로소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는 파도와 폭풍우가요 뭘로 느껴졌습니까? 재앙으로 느껴졌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한 다음에
여러분, 그는요 지금 파도를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의 파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를 덮고 있는 파도는요 재앙이 아닙니다. 이 파도는 어떤 파도예요? 주의 파도예요. 이 파도는 어떤 파도입니까? 자기의 삶을 새롭게 다시 변화시키고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파도다라고 지금 요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요나는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깊이 깨달으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은총입니다. 하나님,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는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고난이 유익이구나. 아, 고난이 은총이었구나. 지금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폭풍우가 밀려오고 파도가 밀려와서 내가 파도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를 새롭게 빚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요나의 깨달음과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전에 이 세브란스 병원 그 어린이 병동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제 선물을 가져가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 어린이 병동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은요 아주 심각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 한 번은 이제 선물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원목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잠깐만 이리 와서 이 아이를 꼭 기도 좀 해주세요. 다 중증 아이들인데 특별히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항문도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술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장기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제자리에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만났을 때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예요. 뭐 제대로 입도 제대로 쓰질 못하니까 여전히 코로 음식물을 집어넣고 온몸에 주사 바늘이 꽂혀 있고 호수가 꽂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목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엄마가 아주 젊은 엄마인데 이 엄마가 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 아이의 그런 그 수술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원목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목사님 가셔서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엄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를 좀 위로하려고요, 제가 이렇게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저를 탁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아유, 많이 힘드실 텐데. 아니에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요 성경을 쑥 내밀면서 여기 보세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시편 119편의 말씀이에요. 제가 위로하려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은요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이후에도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계속해서 이제 그 원목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면서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한 해, 두 해가 지나면서 이 아이가 수술을 통해서 많이 회복도 되고 건강도 되찾고 지금은 뭐 여전히 계속 수술하고 통원 치료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제 건강을 회복했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어머니,
믿음이 연약한 줄 알았던 이 어머니가요, 이제는요 병원에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진짜 병원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고백은 진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믿음은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잖아요.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요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인생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 배우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은총이요 유익임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말씀 축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고난이 유익으로 변화되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